이 시간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슬처럼 사자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참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이미 멸망당하였고 아수르의 칼날은 이제 남유다를 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시 회복을 꿈꿀 수 있을까요? 아수르라는 잔인한 제국 앞에서 회복을 꿈꿀 수 있을까요? 그럴 여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선지자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2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패배하고 흩어진 자들에게 이 다스릴 자를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표현을 3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이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절은 이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 믿음을 지킨 자,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나의 백성, 나의 공동체가 모일 것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무너지고 흩어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내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다시 모이게 된 하나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교회입니다. 믿음교구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황폐한 민족 앞에서, 절망에 빠진 그의 자녀들 앞에서 생명은 없고 죽음만 남아있는 이 환경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하나같이 누구와 이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도 환경도 나의 정체성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제라는 정체성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그런 환경에서도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재정이 부족합니까? 나의 건강이 연약합니까?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합니까?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실패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먼저 7절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지역이라 밤새 내리는 이 이슬 때문에 이 이슬을 따라서, 그리고 또 내리는 비가 너무나도 소중했었습니다. 이슬과 단비는 메마른 땅의 모든 생명체에게 이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슬이 내리면은 풀이 살아나고 단비가 내리면 열매가 맺힐 정도로 이 이슬과 단비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그런 역할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공급되어지도록, 메마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일은 그 다른 어떤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 공동체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가, 돈이 많은 대기업이, 국가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단비는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오직 교회만을 통하여 세상에 흘려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과 경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역,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점검 목록이 아닙니다. 이슬과 같이 곧 사라질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통하여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이 모든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요, 이슬과 같이 생명을 공급하며 또 하나의 일을 더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짐승들 중에 사자 같다. 사자가 왜 숲의 왕입니까? 사자는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수많은 짐승들 앞에서 한숨 잘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신앙생활하기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면은 뒤처질 것 같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받을 때도 있습니다. 죄와 거짓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강력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교회는 사자와 같을 것인데 먹이를 사냥하는 능력과 그 먹이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강인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시대에 따라 눈치 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복음 없이 봉사와 사회사업을 하라고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사자처럼 담대하게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칼과 창이 없어도 끝까지 그들 목 앞에 주어진 칼 앞에서도 복음을 지켜낸 사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전망이 어둡다고, 인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자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이슬과 단비처럼 새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리를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사자처럼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듣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우리를 교회에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늘 집중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 교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